자, 오늘 말씀은 로마서 2장 15절, 16절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같이 합독합니다.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아멘. 여기서 이런 이들이라고 그랬죠. 이런 이들이라는 것은 그 14절에서 율법 없는 이방인을 지금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성경 66권 율법이 오기 이전 사람들에게도 보이지 않는 양심의 법이라는 것을 누구에게나 다 주셨어요. 우리는 태어나면 그 양심이라는 그 본성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다 그 본성을 이제 갖고 태어나지요. 그러면서 그 본성으로 인해서 이제 살아요. 양심도 없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양심의 법이라는 그 나름대로의 그 율법이에요. 그것도 율법을 주셔서 이렇게 살아요. 살면서 이제 많은 경험을 하죠. 누구든지 다 살면서 좋은 일, 굳은 일, 싸우고 부딪히기도 하고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그냥 여러 경험을, 우리 삶이 얼마나 다양한 경험들이 있습니까? 그렇게 많은 경험과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이제 이렇게 살게 되지요. 그러면서 이제 깨닫는 게 있어요. 깨닫는 게 있는데, 나는 정말 선한 것이 없구나, 나에게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추하고,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못됐는지, 그런 것들이 이제 보여져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이제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이렇게 자기 자신의 그 연약한 모습들이 보여지면서, 추한 모습들이 보여지면서 이제 자기 마지막이 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망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자기가 망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는 아이고, 망하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망하는 그 지경에 오는 것은 그건 축복의 징조예요. 망해야 그 다음에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반드시 그 망하는 것은 생명을 품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15절에 이런 이들은 행위가 양심의 증거가 되어 자신이 율법의 생각으로 살았다. 율법대로 살았다. 율법대로 살았다는 것은 선악구조 안에서 이건 선이야, 이건 악이야, 이 사람은 잘했어, 이 사람은 못했어. 그리고 항상 남을 어떻게 해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항상 그렇게 사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기 마지막이 오고 자기 종말이 오고 그러면 이제 자기가 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모세의 율법을 받지 못했을지라도 이제 어떻습니까? 그 양심이라는 그 법에 의해서 자기 자신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 양심이라는 것은 슈네이 데시스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공통된 지각, 똑같은 마음이라는 것이죠. 공통된 지각, 도덕적 의식, 함께하는 어떤 그런 생각들, 이런 것을 양심이다, 그렇게 말해요. 처음엔 세상으로 살아요. 오직 세상만 바라보고 모든 관심은 세상에 쏠려 있지요. 그래서 세상은 육신이고 세상은 율법이에요. 세상은 영의 반대예요. 그래서 그런 육신적인 그런 삶을 살지요.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짝하고 그리고 살게 됩니다. 그리고 나 잘났네, 그리고 자기 자랑을 하고 아주 자기는 선한 사람인 척 하면서 그렇게 자기 자랑, 자기 의의를 쌓고 이런 삶을 살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는 그 한계에 부딪힐 때가 옵니다. 그것은 굉장히 좋은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어떤 상황에, 어떤 사건 때문에,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육신으로는 그렇게 보고 말할 수 있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런 깨달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이라는 것은 이제 선한 양심이 있어요. 선한 양심이 있고 또 악한 양심이 있어요. 양심이라고 해서 다 선한 것이 아니에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벗하고 육신적으로 율법적으로 사는 삶을 악한 양심이다 그래요. 악한 양심이다. 근데 보통 사람들 다 그러고 살죠. 보통 사람들 다 그러고 산다는 얘기는 선한 양심이 없기 때문에 악한 양심으로밖에 살 수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선한 양심은 뭐냐? 선한 양심은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 하나님과 함께하는 양심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돼서 그런 양심이 선한 양심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그 양심은 육적인 이런 세상적인 이런 율법적인 것하고는 다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런 선한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진리예요. 그러니까 영과 진리의 마음으로 이제 그 가는 마음이 선한 양심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선한 양심을 알기 전에는 모든 사람들은 다 악한 양심 안에 갇혀서 그러고 살았지요. 그것이 악한 양심인지 알아요? 모르죠. 모르면서 그냥 양심 그러면은 양심 그러면 좋게만 생각했는데 이 진리 안에서 양심을 비춰볼 때는 이건 선한 것만이 아니라 이 육신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그런 측면에서 보는 양심은 악한 양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그것은 악이야, 그것은 생명이 아니야, 그것은 사망 가운데 너희들이 어두움 가운데 매여 있는 것이야, 거기서 나와야 돼.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영과 진리를 향한 양심을 선한 양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여기 쭉 선한 양심에 대한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히브리서 13장 18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이렇게 선한 양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자, 물은 이제 표라고 그러죠. 구원의 표라고 그랬어요. 요한일서 5장 7절 8절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그러니까 물도 표적이고 세례도 표적을 지금 말씀하세요. 이제 표적이 뭐예요? 표적은 그림자를 말해요. 그림자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표적이 마치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물도 역시 또 이제 세례도 역시 표적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물세례, 이 표적인 이 물세례는 이거는 진짜 세례가 아니에요. 진짜 세례는 마음이 찢어져야 돼요. 마음이 찢어지는 그 마음의 할례,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진짜 할례라고 그랬어요. 요것이 진짜 할례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종로로 타다가 이제 출애굽하는 사건이 이제 일어나지요. 그 출애굽할 때 어디를 건넙니까? 홍해를 건너지요. 홍해를 건너서 광야 40년 훈련받고 다시 또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으로 이제 입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강을 건너는 것들이 나와요. 그것이 뭐냐면 세례를 의미해요. 세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례가 이런 거야, 세례는 이런 거야, 계속해서 그 같은 핵심적인 내용을 이런 사건, 저런 사건, 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경을 계속해서 이렇게 수레바퀴 돌듯이
같은 내용의 말씀을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그 핵심은 항상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한 가지가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야. 예수는 육신, 그리스도는 영. 요것을 계속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물 세례는 육신이에요. 불 세례는 영이에요. 요렇게 하나님은 전부 그런 패턴으로 이 성경 말씀을, 이 진리를 표현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적이라는 것은 육체의 더러운 것은 이제 표적으로 주신 거예요. 육신적인 것은 깨끗한 것이 아니다. 더러운 거다. 그래서 그 세례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는 것이 이제 물세례. 물세례, 이것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들은, 우리 보이는 육신의 세상으로부터 온 것은 더럽다 그래요. 더럽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온 영이 표적으로 보여준 것. 그래서 그것은 모형이고 그림자라고 했어요. 근데 그것을, 이 세상적인 거, 쉽게 얘기해서 눈에 보이는 것들, 그런 것들을 진짜인 줄 알고 어떻게 해요? 그걸 그냥 그대로 믿어버리는 거. 그것이 뭐냐? 그것이 더러운 거라는 거예요. 어느 분은 그런 분도 계세요. 자기 부모님이 이제 돌아가시 직전에 구원받아요. 교회를 평생 안 다니셨죠. 그냥 그 자녀들이 교회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도 그냥 안 믿고 이제 결국 이제 임종 때가 됐는데, 담임 목사님을 모셔다가 이제 막 세례를 베풀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막 입으로 시인시켜드리고 영접했다고, 영접해서 이제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하는 말씀들을 가끔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그 형식이 그거는 그림자라고 그랬어요. 그림자는 진짜가 아니죠. 그 표적. 진짜는 마음이 찢어지는 게 진짜인데, 마음은 전혀 요동치 않고 그냥 세례 형식, 찜례 형식, 예를 들어서 그런 것만 받았다 그래서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 시인시켜 드리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그러면 이제 구원받았다. 요게 뭡니까? 요게 겉에 거예요. 겉에. 율법으로 볼 때는 그렇단 말이에요. 율법으로. 표적, 율법은 뭐라고 했어요? 역시 내내 표적이고 그림자예요. 그래서 입으로 따라서 시켜서 따라서 했기 때문에 이제 구원받았다. 요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정말 잘 알지 못하고 생각하고 믿는 그런 그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모르게 되면 그냥 속는 거예요. 뭘 속아요? 그 율법이 진리인 줄 알고 속는단 말이에요. 그 내용 안에 감춰진 그 뜻을 모르니까, 그 해석된 진리의 말씀을 모르면 그렇게 정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모형과 그림자는 진짜가 아니고 그것은 가짜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깨달아. 세상이 참 악하고 더럽고 이제 이건 그림자고 모형이다. 이렇게 율법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 그 생각이 오기까지는 그런 건데, 그렇게 악한 건데, 그걸 모르고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알을 때가 와요. 알을 때가 진리의 빛이 비춰지면 깨닫게 됩니다. 깨닫게 되면 이제는 어떻게 돼요? 그 세상이 더러운 세상이 아니에요. 진리의 눈으로 그 세상을 보고, 이건 그림자지, 이건 표적이야. 이렇게 그런 눈이 열리면 더 이상 이제 세상은 더러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이 아니면 뭐예요? 깨끗한 것이죠. 깨끗한 것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표적 자체만 보면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다, 그런 거예요. 표적만 보고는 이건 육체의 더러운 것을 이렇게 제하는 것이 아니야. 그거 갖고는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할 수가 없어. 이런 말이에요. 뭘 보고? 표적만 보고는. 표적은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세례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가 있어야 돼요. 이거는 반드시 그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마음의 할례를 통과하고 나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선한 양심이 이제 간구가 되죠.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그것이 이제는 뭐예요? 그것이 이제는
선한 양심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찢어지는 거. 물세례는 표적이고 육체의 더러운 거라고 했지만 이제 이 마음이 찢어지고 나면은 이제는 선한 양심의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눈이 열려요. 그러면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는 나는 이제는 내가 주인적으로 잘못 살았구나 다 깨닫게 되면서 이제는 영적인 사람으로 하늘적인 차원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물세례나 불세례만 알고 있다면 그냥 이거는 물세례야 이거는 불세례야 이렇게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그냥 붙들고 있는 거에 불과해요. 그냥 붙들고 있어. 이거는 물세례구나. 이건 불세례야. 그렇게 아는 차원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세상을 살면서 모형과 그림자, 표정만 보고 이 더러운 것을 그냥 보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적이 뭐예요? 물세례, 불세례를 통해서 그 의미를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의미를 깨닫지 않으면은 그냥 악한 양심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의미를 몰라. 이거는 불세례, 이 물세례, 이거 알긴 아는데 그 의미를 몰라요. 의미를 모르면 하나님 앞에 그 선한 양심을 갖고 간구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선한 양심의 간구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자꾸 여쭤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겉의 건데 이게 속의 것이 무엇인가요? 이게 이렇게 되는 건데 이 내용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계속해서 물어보는 것이 선한 양심을 향한 간구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 질문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항상 길을 가면서도 무슨 생각을 하면서 뭘 하면서도 항상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뭐를 해요? 여쭤보는 거예요. 간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이런 이들, 즉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을 행할 때는 그 양심이 증거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본성으로 율법을 이제 행해요. 그 본성이 다 있어요, 누구나. 그렇게 율법을 행할 때는 그것이 뭐라고요? 그 양심이 증거가 된다. 그런 말이에요. 히브리서 9장 9절.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자, 장막은 현재까지 비유라고 했어요. 장막은 세상을 의미해요. 비유라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이 비유고 모형이에요. 율법이고. 그래서 이 장막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진짜예요? 비유예요? 비유죠. 세상이 비우면은 일어나는 사건, 모든 이런 스토리 이런 것들은 비유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이 이 비유만 보면서 사는 것은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이거 가짜만 보고 사니까, 가짜 그림자만 보고 사니까 이게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악한 양심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악한 양심일 수밖에 없어요. 선한 양심을 모르면 다 악한 양심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비유를 보면서 이걸 일단 비유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것이 비유구나.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비유야. 그래서 이 비유를 알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비유라고 그러는데 이게 그림자인데 그러면 이렇게 생생한데 이게 어떻게 그림자입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그 실상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계속 여쭤보는 겁니다. 여쭤보면은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세요. 금방 올 수도 있고 또 더딜 수도 있고 간혹 안 올 수도 있어요. 안 올 수도. 그러나 결국은 오겠죠. 그래서 겉의 것으로만 보고 선악으로 판단하는 것을 악한 양심이다. 그래요. 악한 양심이다. 자기는 아주 선한 척하죠. 아주 선한 척하고 자기 의를 내세우고 자기는 선한 일을 이렇게 많이 하고 은근히 자기 자랑도 하고 그래요. 나는 양심이 정말 나는 깨끗한 사람이야. 나는 법이 없어도 정말 양심 하나만 믿고 살아도 나는 그렇게 사는 사람이야. 그러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
이 사람들이 선한 양심이 모르잖아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이런 거 없어요. 자기 양심의 율법으로 자기가 움직이고 생각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악한 양심이란 말이에요. 악한 양심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아무리 말할지라도 선과 악을 추구하는 자체, 나는 악하게 안 살아, 나는 선하게 살아, 나는 양심 끝에, 이 뭐예요? 선악 추구하는 그 자체. 이건 선이야, 이건 악이야. 요 자체가 하나님은 악이다 그래요. 그가 악이다. 분리하는 거. 하나님은 분리가 없어요. 하나님은 악이 없다고 그랬어요. 전부 선이고 전부 좋은 것만 있어요. 그런데 이건 좋아, 이거는 나빠, 이거는 악이야, 선이야, 이렇게 가르는 것 자체가 악하다 그런 말이에요. 악하다. 그것을 악한 양심이다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진리를 전하고 또 진리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아, 이것이 악하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깨닫게 되면 어떻게 돼요? 깨닫게 되면 이제 이 보이는 세상에서 이것은 그림자고 모형이니까 하나님의 그 의도가 무엇일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간구하는 겁니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는 거. 선한 양심이 이제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5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자, 겉의 율법은 악한 양심이 증거가 된다고 했어요. 악한 양심. 내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내 안에서 선과 악이 막 부딪히고 싸워요. 싸우다 보니까 율법의 행위가 양심에 의해서 드러나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드러나게 돼요. 그러니까 자신이 악한 양심이라는 것을 이제 다 드러나니까 다 나타내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깨닫는 거예요. 나는 악해. 나는 악할 수밖에 없어. 난 이렇게 살았어. 그리고 이제 나에게는 선한 것이 없어. 선한 양심이 없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것으로만 생각하고 서로 고발하여 변명하며 선악간에 판단하며 살았던 자신이 보여지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예요. 율법에 이제 양심에 비춰서 다 보여집니다. 그것은 그 보여지기까지는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비춰져야 돼요. 그냥 된 것 같죠. 그러나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빛이 비춰졌기 때문에 그가 나는 악하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마지막에 오죠. 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요. 내 육신의 생각, 내 고집대로 살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나의 악했던 생각, 육신적인 생각들이 이제는 이것이 정말 주님의 뜻하고 하나님의 뜻하고 너무 반대구나. 이 육신의 생각이 이제 사막이라는 것이 깨달아지면서 내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게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과연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을까?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데 선한 양심을 갖고 간구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내 안에서 어떻게 해요? 내 안에서 진리의 빛이 비춰지면서 선한 양심으로 이제 하나님께 향하는 마음으로 바꿔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율법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율법이 뭔데요? 율법이 뭐예요? 모세오경이 율법 아닌가? 그건 맞아요. 그런데 좀 더 나아가면 모세오경만 율법이 아니라 이 성경 전체 이 겉에 써져 있는 말씀은 계시록까지 다 율법이에요. 그냥 율법이에요. 빨간 것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진리라고 그러던데 그것이 해석되면 진리예요. 해석되지 않으면 다 율법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보여지는 세상, 눈으로 보여지는 것들, 만져지는 것들, 이런 것들이 그냥 다 율법이에요. 육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적인 삶을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보고 듣고 깨닫고 그리고 살잖아요. 그게 율법이에요. 쉽게 말해서. 근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런 것을 주셨어요.
죽고 깨닫게 하시고, 왜냐하면 진리를 처음부터 줄 수가 없어요. 진리 못 알아먹고. 그래서 그 율법이라는 이 삶을 통해서 어느 부분까지는 인정을 하시지만 어느 때가 딱 되면은 이제는 거기서 나오기를 하나님은 우리한테 계속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한테 말씀을 하세요. 그 예수님이 오신 것도 우리가 율법 안에 있으면은 생명이 없어요. 우리가 율법 안에서 종교 행위를 합니다. 그 종교 행위가 뭐예요? 열심히 교회 나가고, 열심히 율법 공부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봉사 헌신하고, 뭐 그냥 성전 건축하고, 이 전체가 다 이와 같은 모든 상황들이 그냥 율법 안에서 율법 행위를 하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그 자체로, 삶 자체, 그 종교 행위 자체가 그냥 율법 안에 갇혀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알려주시러 오신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율법 안에만 갇혀 있는 것은 그것은 생명이 아니야. 너희들이 갇혀 있는 것 자체가 그것이 심판 아래 놓여 있는 것이고, 그것이 지옥이야. 거기서 나오는 것이 구원이야. 내가 너희들에게 그것을 알려주려고 왔어. 너희들은 거기서 나와야 돼. 그것이 뭐냐? 육신의 것들이 내려지는 것, 번든 것, 십자가 죽음이란 말이야. 그 십자가 죽음을 통과하면 나오는 거야. 이제는 그 율법 세상에서, 이 육신의 세상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육신으로 율법으로 오신 그분이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다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진리로 우리 안에 그분이 오셔서 우리로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다 하시고, 깨닫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깨닫게 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전부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받은 자나 받지 못한 자나 우리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제 안에서 진리가 나타나야 돼요. 진리가 뭐예요? 진리가 그리스도예요. 진리가 성령님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나타나면 그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이에요.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것이 자기 종말이 지나고 나면 자기 종말이 십자가 죽음이에요. 율법을 받았지만, 율법을 받지 않았지만 자기 마지막이 올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거는요. 그러니까 모세 율법 이전 사람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물론 다는 아니에요. 진리의 빛이 비춰져서 그 자기 죽음, 자기 종말이 온 사람들, 그들은 구원에 이르렀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성령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나타난단 말이야. 그분이 내 안에서 드러나면 그것이 진리가 드러나는 것이고, 그것이 뭐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그렇게 그런 일들이 이제 나타나는 것이죠. 그분께서 알게 해주심으로 인해서. 그러면 자신이 악한 양심으로 살았다는 것, 내 마음이 선악간에 판단하고 정죄하고 살았구나, 이 보이는 세상만 사랑하고 육신으로 살았구나, 이것을 성령께서 오시면 깨닫게 해 주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제 말씀을, 제 설교를 들으시고 그런 감동이 온다면 이미 여러분들에게는 진리의 빛이 비춰졌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이 진리 들으시면서 깨닫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진리를 못 듣고 있으면 금방 못 깨달아요. 우리 죄도 이 율법 말씀을 모르고 세상적으로 살면은, 그냥 육신적으로 살면은 너무나 그건 당연한 일이야. 그러고 쉽게 깨달음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들어야 돼요. 역시 진리 설교를 자꾸 들으시면은 진리의 빛이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비춰져요. 근데 내가 마음의 문을 닫고 있기 때문에 못 깨닫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여시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2장 16절,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다. 자, 은밀한 것은 드러나지 않은 거예요. 감추어진
비밀과 같은 거, 그것이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 다 가려져 있어요. 육신으로 전부 가려 있어요. 가려 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가 속일 수 없죠. 그래서 그런 은밀한 것들, 은밀한 것이 뭐 전부 죄예요. 이 은밀한 죄를 어디 그냥 술렁술렁 넘어가요? 못 넘어갑니다. 절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심판을 받아야 돼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돼요. 오늘 심판을 어떻게 받지? 많은 사람들은 이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벌벌 떨고 절대로 심판받으면 안 돼. 제가 엊그저께도 이렇게 카톡으로 설교 어느 분이 보내셨길래 이렇게 잠깐 들어봤는데, 절대로 심판을 받으면 안 됩니다.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강조하시더라고요. 그분이 구독자 수도 많고 또 이제 조회수도 많이 나오시는 그런 분이에요. 설교도 참 은혜스럽게 잘하세요. 그런데 율법 설교란 말이에요. 그래서 심판을 받으면 안 된다, 이런 설교를 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진리의 말씀은 심판을 받아야 돼요. 심판을 받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요. 예수님이 심판을 받으셨어요. 우리도 심판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 심판 받으셔서 그리스도 진리의 영이 나타나셨어요. 우리도 심판을 받아야 육신의 것들이 벗겨지는 거예요. 심판이 뭐예요? 육신의 것이 벗어지는 거예요. 육신의 것들이 삭제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안에서 진리의 영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진리의 사람과 진리가 아닌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얼마나 다릅니까? 반대잖아요. 여기는 심판받으면 안 된다, 여기는 심판을 받아야 된다. 완전히 반대 아니에요? 그게 뭐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다, 그런 말이에요. 육신으로 생각하면 영적인 생각과는 반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정말 복 중에 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감춰진 것을 이제 심판을 받아야 돼요. 이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말씀드렸어요. 겉의 것이 깨져야 돼요. 깨져야 그 안에서 진리의 빛이 드러난다. 자, 겉의 것이 깨진 날 역시 육신의 생각, 율법적인 사고, 세상적인 가치관이 모두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못 박혀서 심판을 받으면 진리의 영으로, 그리스도로, 생명으로 부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어요, 없어요? 모든 사람들은 부활의 소망을 갖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활이라는 것은 살아있으면 부활이 돼요? 내가 이렇게 살아있으면 부활이 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죽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죽음과 부활은 동시적이고 죽음과 부활은 하나다 그래요. 죽음이 없이 부활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살아있는데 부활하십니까? 이거 부활 말이 아니죠. 말이 안 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육신의 생각, 율법적인 이것들이 전부 죽는 것은 정말 좋은 것이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를 생명으로 진리로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자, 무익하다라는 것은요, 이게 번역이 좀 틀려요. 무익하다 그럼 아무 이익이 없다는 그런 생각이, 무익해, 이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게을르다,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어, 게을러. 이제 게으르다는 표현이 맞아요. 게으르다는 표현. 무익한 말은 흐레마로 돼 있어요. 흐레마라는 것은 해석된 진리의 말씀 말이야. 속 안에 있는 뜻. 그래서 게으르다라는 것은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던 것 그쳤다는 말이에요. 육신적인 일을 그쳤다는 거예요. 율법적인 일을, 율법의 일을 그쳤다. 율법의 일을 그쳤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육신적인 그런 생각들. 그래서 이런 율법은 모형이고 그림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쳤다는 거예요. 그걸 게으르다 그래요. 게으르다. 그러니까 잘했죠. 게으른 건 잘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율법의 일을 그쳐야 돼요. 그 율법의 일을 그치니까 그것을 게으르다. 쉬니까 일 안 하고 쉬고 있어. 율법을 안 하고 쉬고 있어. 그것이 게으르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심판날,
심판 날에 요 날이 있잖아요. 요 날이 헤메라 그래요. 헤메라의 뜻은 이것은 좋은 의미예요. 그래서 빛이다 또는 낮이다 생명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흐리의 말은 깨달은 말씀을 의미합니다. 깨달은 말씀. 그래서 이 깨달은 말씀을 깨닫게 되면 율법을 쉬어요. 그 율법을 쉬게 되면 어때요? 그걸 게으르다 그래요. 율법을 쉬는 게으르다. 그래서 무익한 이 말이라는 것은 영적인 말로 보면은 내 말을 하든지 이런 뜻이에요. 영적인 말, 내 말을 하든지 진리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흐레마의 말을 하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심판날에 신문을 받는다고 했는데 신문을 받잖아요. 그러면 너 이거 잘했어, 너 이거 잘못했어, 뭐 이렇게 하잖아요. 판사 앞에서 이제 신문을 받잖아요. 이런 것을 신문이라고 그러는데 그 말은 로고스 말씀을 주겠다는 말이에요. 신문은 로고스로 돼 있어요. 로고스는 이 말씀 잘 아시죠? 이 말씀이 로고스예요. 이 66권. 이 로고스 말씀 안에는 겉에 표면 문자 말씀이 있고 이 표면 문자 말씀 안에는 진리의 말씀이 들어있어요. 그 진리가 네마예요. 네마. 그래서 로고스 안에는 네마가 들어있다. 그런 말이에요. 좋은 거죠. 자, 로고스는 말씀인데 겉과 속이 같이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에 나오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셨어요. 말씀이 로고스이고 하나님은 겉과 속으로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겉에 하나님, 속에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로고스로서 겉과 속으로 계신 분. 겉에 하나님은 예수, 속 안에 하나님은 그리스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해가 쉽죠. 그래서 말씀이 로고스인데 로고스는 겉과 속이 같이 있다 말씀드렸죠. 그러나 심판날에는 그 로고스를 받아서 심판날에 그 로고스를 받아서 한쪽으로는 로고스를 말해요. 그리고 한쪽으로는 내 말을 말해요. 우리가 심판을 받는데 심판을 받기 전에 그러니까 심판의 십자가 죽음 심판을 받기 전에는 전부 무슨 말만 했냐? 율법 말만 했어요. 율법은 뭐예요? 율법은 육신으로 사는 삶, 진리의 삶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로고스 겉의 말씀밖에 할 수가 없어요. 속 안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율법 말씀만 하죠. 표적으로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진짜인 줄 알고 가짜를. 근데 심판을 받아요. 심판을 받게 되면 두 가지로 말을 하게 돼요. 두 가지로 마태복음 12장 37절 내 말로 의롭담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게 누구 얘기냐면 여러분 얘기고 제 얘기예요. 한 사람 얘기예요. 이 사람은 율법 때문에 정죄함을 받아야 돼. 너는 진리 안에 있으니까 너는 의롭담을 받아. 이게 아니라 나 한 사람, 나의 육신의 생각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그 정죄함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내 안에 진리가 있어요. 내 안에 진리의 영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런 선한 양심. 그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그게 다 한 사람 얘기예요. 자, 그래서 어떤 누가 의롭다함을 받는 말을 해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런 말이 아니고, 이제는 이제 나 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내가 로고스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겉의 것은 정죄를 받아야 돼요. 로고스 말씀에는 겉과 속이 있어요. 그래서 겉의 것은 정죄를 받아야 되고 겉의 것이 정죄를 받게 되면 속의 것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진리를 이제 전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진리를 전하고 있죠.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 말 있잖아요. 말. 진리의 말씀을 드리지만 요 말 자체는 정죄를 받는 거예요. 요 말 자체는 정죄를 받아요. 그러나 이 말씀을 드리는 이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진리가 들어있어요. 흐레마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제가 겉으로 드리는 말씀을 정죄함을 받아요. 이거는 말씀이 나가면은 이거는 진리가 아니에요. 입으로 딱 나오면은 요 말씀이 깨달아져야 진리가 돼요. 그래서 요 말씀을 드린 자체는 정죄함을 받지만
그 말씀이 말씀을 받은 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깨닫잖아요. 그러면 그게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깨달았게 되면은 그것은 정죄함을 받지 않아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하는 말 속에는 진리 레마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게 되면 그 말씀이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런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나 한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겉의 말은 정죄를 받고 겉의 말 속에 함유된 진리의 말은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이 다 있어요. 누구든지 육신을 갖고 살지요. 육신을 갖고 사는데 육신을 완전히 벗기 전까지는 겉과 속이 같이 나온다. 그런 말이에요. 자, 갈라디아서 1장 7절 8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바울과 사도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지요. 그러면 이들이 전하는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이 내용이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18장 28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로라. 이제 야볼로가 이제 말하는 대목인데,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말을 했어요. 사도행전 9장 22절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사도행전 9장 22절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사도행전 18장 5절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이렇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제가 드리는 이 설교 내용도 거의 대부분이 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 말씀을 핵심을 보면 그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는 뭐예요? 표적이에요. 표적. 율법으로 오셨어요. 그림자란 말이에요. 예수는 표적, 겉에 거, 겉에 하나님. 그러니까 진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 안에는 진리가 계세요. 예수 안에 진리. 그래서 보이는 예수 안에는 진리 생명 그리스도가 계세요. 그 진리를 알아야 생명이고 구원인데 그 유대인들은 예수만 알아요. 율법만 알아요. 그 진리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예수만 알면은 그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는 그리스도 진리가 있어요. 이것을 전하는 것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물론 더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면서 이제 전도를 했겠죠. 그래서 그 핵심은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겉에 하나님이에요. 속에 하나님, 그리스도가 진짜 하나님이에요. 예수는 생명이 아니에요. 예수 안에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생명이에요. 이런 등등으로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을 이제 전파를 하게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곳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오직 십자가 외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을 뭐라고 했어요?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 외의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십자가만 알겠다는 얘기예요. 오직 십자가. 그래서 그 바울이 전한 복음 역시도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 말씀을 이제 했지요. 자, 예수만 아는 것은 구원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전했다. 그런 말이에요. 진리만이 생명이고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바울은 말을 이제 하면서 그들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그런 사명을 갖고
계속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로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택하신 족속. 많은 사람들은 이제 청함을 받았어요. 청함을 받았지만 응답한 자가 적다는 거예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 받은 자는 적다.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그러면은 이제 청함을 했는데 이게 부른단 말이에요. 불러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문을 열어야 되는데 문을 안 연단 말이에요. 문을 안 연다는 얘기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싫다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그러면은 복음을 차단하면은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죠. 그거예요. 하나님은 다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길 원하지만 나오길 원하는데 거기에 응답하는 사람이 적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청함을 많이 받았지만 택함 받은 자는 적다. 그런 말을 해요. 그냥 복음 진리를 막 계속 전해도요. 꿈쩍도 안 해요. 안 듣습니다. 아직 뭐 때가 안 돼서 그렇겠죠.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열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택함을 못 받는 거예요. 청함을 받았지만 택함을 못 받는다 그런 말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들. 왕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말하죠. 우리가 다 아들이래요. 그리스도의 씨가 있으면 아들이에요. 여자 남자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들들에게 왕 같은 권위를 부여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제사장직을 주셨어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다 이제 왕이죠. 우리를 왕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왕이면 왕다워야 될 거 아니에요. 왕답지 못한 것들. 왕이면 진리 안에서 왕이면 왕이 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쓰레기 같은 것들. 그건 뭐냐? 육신의 것들. 이런 것들을 다 태워서 성령의 불로 태워서 제불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 제사장은 뭐예요? 제사장은 제사 드리잖아요. 제사장이 제사 드리는 것처럼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 드리요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직을 감당한다는 것은 왕으로서 우리의 육신의 것들을 다 태워요. 성령의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육신의 율법적인 사고, 세상적인 기준, 가치관 그런 것들을 다 태워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태워라 그런 말이에요. 거룩한 나라요. 자, 거룩은 이제 구별되었다는 의미가 있죠. 세상과 구별됐어요. 영과 육이 이제 구별된 것처럼 육신의 것들에서부터 육신에 속해 있었는데 이제는 구별된 영에 속한 자가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영에 속했다는 얘기는 이제는 영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별된 것이고 거룩한 나라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이 어디냐? 곧 세상에서 구별되면은 천국이에요. 세상과 천국, 세상에서 구별된 자는 하나님과 하나가 됐어요. 그러면은 그것이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아들 자체가 천국이에요. 천국이에요. 천국이 따로 있고 내가 따로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우리가 진리로 거듭났으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국이다 그런 말이에요. 여기 천국 있고 여기는 내가 있고 이게 아니라 우리가 진리로 거듭났다 그러면 그냥 천국이에요. 우리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아들들은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그게 곧 천국이다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 천국이죠.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 안에 있다가 진리로 나오게 되면 이제 천국이 되는 거예요. 천국이 어떤 장소적인 어떤 천국 이런 게 아니에요. 너희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안에 갇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 천국은 어디나 있어요. 어디나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어디나 천국이라고 그랬어요. 어디나 하나님 안 계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근데 그걸 모르면은 결코 천국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걸 내가 깨달아야 돼요. 어떻게 해요? 진리로 세워져야 돼요. 진리로 세워지는 자들은
하늘나라다, 천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 자신이 누구냐면 하나님 나라라고 했죠. 백성은 그의 소유다. 여기서 제사 거룩한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이고 백성은 우리는 다 백성이에요. 그의 소유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고 서로가 소유하고 있는 관계예요. 요한복음 17장 10절에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자, 하나님께 내 거고 내 거가 하나님의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내 것이 하나님 거, 하나님께 내 거,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래.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냈단 말이에요. 어두운 데가 어디예요? 어두운 데 이 세상이에요. 율법 세상이에요. 땅의 나라, 땅나라. 율법 안에 갇혀있던 우리를 어디로 불러냈어요? 빛 가운데로 불러내신 거예요. 어두운 데서 밝은 데로 불러내셨어요. 영과 진리의 나라, 빛의 나라로 불러주셔서 하늘 진리를 깨닫게 하신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그러므로 이 귀한 영광의 빛이 들어가게 하셨으니 이 진리의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이걸 다 경험을 했어요. 체험을 했어요. 어둠에 있다가 빛으로 들어왔어요. 땅에서 살다가 하늘로 왔어요. 이제는 하늘나라 천국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하나님의 영광이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것을 진리의 빛을 비춰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아직도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진리의 빛을 비춰서 그들로 하여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진리를 깨달은 자들, 진리의 빛을 받았으면은 반드시 이 진리를 전해야 된다. 그런 의미와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처럼 바울처럼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것을 전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